오늘은 2022년 9월 25일 성령 강림 후 제16주입니다. 우리 성령의 깃발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깃발. 주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과 사랑에 대한 간절한 심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용기 있는 믿음과 희망에 찬 하루하루가 있게 하소서. 목마른 이에게 마실 물이, 배고픈 이에게 먹을 양식이, 헤매는 이에게 길잡이가 되며 상처받는 이에게 치유의 품이 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맹렬한 추위가 온다 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성령의 깃발을 준비하는 진정한 슬기로움이 우리들에게 그득하게 하여 주소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온 세상에 영원히 낙지 않을 깃발처럼 나부끼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난 어려웠던 시간들, 또 힘든 시간들을 잘 이기시고 이 가을에는 저희들이 수고하고 또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가까웠던 것과 같은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총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9절로 31절에 있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자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냥. 아마 그렇다고 해도 이 부자가 누군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 부자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것은 아무나 입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그 사람만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고급스럽기도 하고 넉넉하기도 하고 전혀 불편함이나 또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궁핍해질 그런 위기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절대적인 부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부자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비유 이름이 부자와 나사로 하는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거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나사로라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거지는 나사로래.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거지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불러주셨을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 이름을 통하여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이나 어떤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렇게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부자는 이름도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주변만 봐도,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만 봐도 잔치를 하고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오늘은 뭐 하는지, 그 사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잔치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비교되고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곧바로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종말은 또 다를 수도 있다 하시면서 이 비유 속에서 한 장면을 소개하십니다. 그거는 바로 두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거지는 천사들에게 안내되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됐든지 무슨 일이 됐든지 늘 남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경계와 한계를 늘 확장시켜 나가고 어떤 모험이라도 극복해 나간 것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복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는 매장지도 미리미리 다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죽기 전에 부자였던 사람은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음부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 뜨겁고 오죽했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주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 어렵고 힘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만큼 힘든 것이 음부였습니다. 부자는 거기가 있습니다. 부자.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도 여기서 일부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도 부자였다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인 게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인 게 음부에 가는 죄가 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한번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해봐라 하는 부자와 나사로, 잔치상, 그리고 천국과 음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놓은 이 비유의 요점을 한번 정리해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품에 안아주는 부자 아브라함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익명의 부자를 비교시키면서 부자, 재물의 넉넉함, 이 세상에 편리하고 즐겁게 만족스럽게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가능성이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부자가 다 죄인이 아니라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혹은 음부에 혹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몰입과 자기 폐쇄성과 자기 한계와 자기 세상에 가로막혀서 다른 사람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만족에 빠질 수도 있다. 부는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잠재성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걸 건져내는 데 쓸 수도 있다는 두 가지 대조점을 예수님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부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서 보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저 자기는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잔치를 즐기고 자기가 일부러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 동네에선 다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유대인이고 신앙적으로 살으려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자기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믿는, 자기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는 척을 하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나사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부, 자기의 신앙, 그게 다 자기 생각 안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고 특별히 잘못해준 것도 없이 나사로는 자기 세계 바깥에, 자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음부에 가서 얘기할 때 보면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나중에는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이 나 같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꼭 필요한 사람, 나사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아니면 내 괴로움을 덜어주지 못하면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에게도 나사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전까지 나사로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사로를 시켜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부자는 아직까지 자기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자기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사로를 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형제들이 걱정이 되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사로를 시키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닐까요? 자기는 잘못된 것도 알고, 자기는 해결책도 알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그게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었을까요? 반면에 나사로,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이 부를 일도 없고,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 오죽하면 예수님은 개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 헌재를 핥아주는 개가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이름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사로의 뜻입니다. 아마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요점에 비추어 의역을 해본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디서도 도움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사람, 그게 나사로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아브라함이나 나사로에게 시켜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방식이라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다른 데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사로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가르기 위해서 사람의 등급을 매기거나 혹은 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응답하든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심령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 아브라함은 가장 가난한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고 그 살았을 때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질병으로 고생했냐,
사람들은 모르고 개가 와서 핥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너는 불쌍하냐. 아브라함이 부자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사로를 품에 안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부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은 이름도 필요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고, 세상이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다 알아서 돌아가는 정도인데, 그런데 그는 나사로와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의 세상만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부자이고 자기가 추수를 많이 거둬들이면 적어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 주변 얼마만큼은 절대로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렇게 가훈이었습니다. 혹시 굶어서 그들이 너무너무 궁핍해서 오히려 떠나버리게 되거나 그가 죽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내 재물을 아끼는 것 같지만 내년 농사는 누가 질까? 저들이 내 식구고, 저들이 내가 상관해야 될 사람이고, 내 가진 부를 잘 활용해야 될 대상이 저 사람들이다 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릇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목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행복과 그 주변에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세상 한복판에서 부가 삶 전체를 다 흔들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순간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